네,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1, 2보다 훨씬 목소리가 큽니다. 네, 제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됩니다. 네, 오늘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화 작가 정채봉 시인이 우리 시대를 풍자하는 자기 안경이라는 아주 철학적인 글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지혜로운 노인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사람들 간에 큰 다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 지혜로운 노인에게 찾아와서 지혜를 구해서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곤 하였습니다. 하루는 이 지혜로운 노인에게 먼 마을의 청년이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자 이 노인은 눈을 지그시 감고 그 청년에게 되물었습니다. 자네가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어떠한가? 그때 이 청년이 자조적인 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말도 마십시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가득 차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절식이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 청년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마을 사람도 그렇다네. 이 젊은이가 될 것 없이 돌아간 뒤에 얼마가 지나자 이번에는 또 다른 마을 사람의 청년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도 마찬가지로 노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이 노인은 눈을 지그시 감고 그 청년에게 되물었습니다. 자네가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때 이 젊은이가 신이 나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죠. 우리 마을 사람들은 어린이를 사랑하고 인정이 넘치며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합니다. 들꽃 하나도 그냥 거저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노인도 신이 나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곳 사람들도 그렇다네. 젊은이가 돌아가자 이제까지 곁에서 스승의 말을 듣고 있던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두 젊은이의 마을의 환경이 전혀 다른데 왜 우리 마을과 똑같다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때 이 지혜로운 노인이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만든 환경에서 살아가기 마련이라네. 자기 마을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마을에 와서도 역시 좋을 리가 없을 거야. 그러나 자기 마을을 아름답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곳에 와서도 이 마을을 아름답게 가꿀 것이라네. 명심하기 바라네. 타인이란 각자가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기 앞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 바라네. 그래서 이웃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우리 앞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세상을 떠난 이 고채봉 시인은 사랑의 안경을 쓰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 주위 사람들을 바라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은 아름답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도 역시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고요. 또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돌아가신 그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바라볼 때 세상은 우리에게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은 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또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 그리고 잃은 아들을 다시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오는 잃은 양을 찾고 기뻐하는 목자의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셨고요.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 나누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아주 격하게 비난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비난하였을까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이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이 지켰던 정결법까지도 일반 백성들 똑같이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 이들은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죄인들과 함께 하거나 식사를 하는 것을 금기시하였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동체를 더럽히는 부정한 행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하기를 멀리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했던 이 세인과 세리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바라보기에는 식사 금지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경멸의 대상이었죠. 식민지 가운데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때리고 또 그것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무리가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죄인은 강도나 도둑과 같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뜻하는데 대표적인 죄인은 바로 창기였습니다. 이스라엘사에서 여인들은 정숙을 요구하였습니다. 정결한 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여인들은 집안에서 주로 생활하였고 예출할 때는 남자들의 보호를 받아야 되었습니다. 보호할 남자가 없을 때에는 여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길을 다녀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일생 동안 세 남자의 보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았고, 결혼 후에는 남편의 보호를 받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아들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 여인들은 다른 남자들과 어울렸기 때문에 정숙한 여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창기와 같은 취급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난을 받자 바리새인과 세리들에게 왜 주님께서 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시는지, 왜 그들과 식사하시는지를 비유를 통하여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른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른 양을 찾기 위해서 가진 수고를 다하신 이 목자가 누구인가요? 바로 이 목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강조한 하나님의 이미지는 바로 목자였습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어떠한 분입니까? 목자는 양떼를 안전한 곳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곳으로 이끌고, 혹시라도 양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원수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때에는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서 양떼를 지켜주는 분이 바로 이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자는 모든 원수로부터 양떼를 안전하게 지키고 평안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바로 이러한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기 시대 때 에스겔 선지자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주된 관심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목자의 주된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자의 주된 관심은 잃어버린 양을 다시 되찾는 것, 이것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1절과 1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의 메시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포로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당시에 활동하였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목자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바로 너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그들은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른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은 구약 성서의 메시지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를 떠난 양떼의 비유를 하였습니다. 구약 성서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강하게 당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베푼 것은 단순히 그들을 불쌍해서 그들에게 자선을 베푼 것이라든지 아니면 긍휼을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목자로서 예수님이 이른 양을 찾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행동하는 비유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른 양에 대해서 어떻게 반항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가와 같은 서기관 같은 눈을 버리고 목자이신 주님의 눈으로 이른 양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른 양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같은 마음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이른 양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충격적인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참 동의하기 힘든 이야기이죠.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어떤 목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한 마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목자는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100마리의 양을 데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본문에서 목자가 양 100마리를 가진 것으로 보아서 이 목자는 가난한 목자가 아니라 아주 부유한 목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에게 한 마리 잃은 양,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양은 좋은 양이라기보다는 문제가 많은 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자이신 주인을 내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길을 떠난 그런 양이 아니겠습니까? 또 주인의 그 말을 떠나서 어쩌면 위험한 곳에 가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양을 찾는 것보다도 나에게 있는 99마리의 양에 관심을 걷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목자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즉시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목자가 이렇게 즉시 행동을 취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목자는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은 어떤 동물이죠? 양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동물입니다. 눈도 어둡고 발걸음도 더딘 동물이 아닙니까? 또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나운 들짐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은 강에서 홀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목자가 빨리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양은 길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들짐승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양들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을 떠난 잃은 양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목자를 떠나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목자가 나를 찾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둔다면 우리는 어떠한 처지가 되겠습니까? 목자가 우리를 찾지 아니하면 우리는 금세도 강야에서 길을 잃고 어려운 지경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제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을 잃은 한 마리 어린 양과 같은 베드로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였지만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을 쳐서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옛날 어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주님이 베드로를 찾지 않는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는 평생 실패자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같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잃은 양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멀리 앓고 주님을 떠나려고 하였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잃은 양들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눠야 하는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많은 잃은 양들이 있죠.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나 또 회사 동료를 여러분 목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한 기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백세 철학자인 김영석 교수님이 교회 밖 하나님 나라는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에게 아주 중마우와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서울대 김태길 철학과 교수인데요. 이 서울대 김태길 교수님이 생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잃는 아픔을 당하였습니다. 신문에도 날 정도로 큰 사고였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김영숙 교수님이 이제 김태길 교수님에게 1호전을 하게 되었을 때 김태길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겪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철학과 교수로서 내가 가진 철학과 윤리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해결할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다고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이런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숙 교수님이 그 후에
이 김태규 스님을 신앙으로 인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눈으로 잃은 양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잃은 양을 찾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잃은 양을 찾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건 낭만적인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강에는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파른 산악지대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평화로운 초장에서 풀을 뚫고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이 양들은 길을 잃고 가파른 산악지대에서 길을 잃고 헤맬 가능성이 참으로 높습니다. 목자는 이 잃은 양을 찾아서 며칠 동안 헤매야 되죠. 이 양을 찾아가는 길에 사나운 들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발을 잘못 헛디뎌서 깊은 낭떠러지에 떨어질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잃은 양을 찾으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 목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자를 잃고 수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아마 공포 가운데서 모든 기력을 다 소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인을 만나게 되었을 때, 목자를 만나게 됐을 때 이 양은 걸을 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모든 기력을 다 소진한 그 양을 자신의 어깨에 걸머매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양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양 한 마리, 장성한 양의 무게는 100파운드가 넘는다고 합니다. 45kg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45kg에서 60kg 되는 그 양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 양을 메고 100m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일 동안 걸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자가 잃은 양을 다시 찾아서 돌아오는 수고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아서 돌아오는 목자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여 있습니까?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를 메고, 또 찾아낸즉 괴로워하면서 어깨에 메고 하지 아니하고 찾아낸즉 즐거워하며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갖은 수고를 다하였습니다. 여기까지도 무척 힘든 일인데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은 후에 다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뻐 뛰듯이 돌아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목자의 수고를 감당했을까요? 시편 28편 9절에서 다윗은 이와 같은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사람의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에스겔서 34장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수고와 고통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게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시 건강하게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주를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께서 수고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 같은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진 수고를 다하셨기 때문이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많은 이교도들이 박해를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전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수많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목자와 같이 잃은 양을 해서 보여주는 그 수고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전도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잃은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200만 명의
가난한 성도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다가 교회를 떠난 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들이 이른 양을 찾아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라. 필요하다면 언어를 사용하라.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자와 같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할 때 저들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말과 행실로 이른 양을 대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이른 양을 찾는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른 양의 비유는 아주 파격적인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목자는 이른 양을 찾은 뒤에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6절 말씀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른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여러분, 이 목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가요? 여러분이 목자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른 양을 찾은 뒤에 집에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배설하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축제할 이유가 되나요? 이른 양, 무슨 금이라도 찾았습니까? 건강을 살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양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상당한 양, 문제, 말썽꾸러기 양을 되찾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도저히 축제를 벌일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일로 축제를 벌인다고 한다면 아마 주위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는 개의치 아니하고 이른 양을 찾아다고 크게 기뻐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이상한 목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목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른 양에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바로 이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이른 양을 찾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른 양 한 사람이 주님에게 돌아오는 사건이 얼마나 기뻐할 일인지 크게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본문 7절에서 비교와 대조를 통하여서 이른 양 한 마리가 이른 양 한 사람, 죄인 한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과 99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과 의인 99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누가 돌아올 때 더 기쁘다고 하는 것입니까? 의인 99명보다도 죄인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올 때 하늘에서 더 크고 기뻐하는 축제가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 양이 돌아올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누려보셨습니까? 이번 가을에 그 기쁨을 함께 누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제가 처음으로 섬기던 교회에서 고등부를 지도할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간 한 외고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대에 갈 성적이 되질 못하여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버지가 의사 집사님이었습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의사가 돼야지 열심히 공부하였는데 성적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오질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이렇게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이 불만을 예배 시간에 풀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싸우듯이 적대적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불평이었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였는데 왜 성적이 나오질 않습니까? 그 불만을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학생의 눈초리 하도 사나워서 저도 매주일마다 그 학생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였고 싸우듯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고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픈 표정으로 유학을 떠나는 그 학생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 2002년 미국 시카고 코스타에서 다시 그 학생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학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학생이 먼저 나를 발견하고 나에게 찾아와서 그리스도에서 변화된 자신의 삶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 문제아가 완전히 모범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과 같이 밤을 새워가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것이 잃은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잃은 양이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잃은 양을 찾았을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저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돌아왔다고, 이 사람이 내가 기도했더니 돌아왔다고 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잃은 양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잃은 양을 찾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잃은 양을 찾는 교회,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가을 우리는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이후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잃은 양을 찾는 기쁨이 풍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